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밝히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밝히 봐야 될 이유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한 가지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밝히 봐야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얘기는 물론 말 그대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바울은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력이나 지적 혹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잘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뭐 이유도 또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말 그대로 설명해 보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더 이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물론 이제 갈라디아 지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도덕 폐기론자라 그래요. 반율법주의. 그래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말씀은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생활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그 유행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믿는 도리를 설명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탕이 헬라의 사상이 바탕이 돼가지고 논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당시 헬라 철학이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믿는 도리를 설명을 하는 이런 풍조가 유행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길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가 나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거 아니다. 성경은 성경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꾀임에 빠졌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마술에 걸린 사람과 같다. 현혹이 돼서 미혹이 돼가지고 너희가 다른 길로 지금 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마술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눈속임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지금 교인들이 잘못된 이런 종류든 저런 종류든 잘못된 전도자들,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눈속임을 당해서 너희가 다른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피하려면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밝히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좀 더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맥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잘못된 교훈, 잘못된 풍조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에게 교육도 받고 많은 경험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그들을 깨우치시고 데리고 오시긴 했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근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러 갔고 또 교육하러 갔고 계속해서 이제 돌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난 성령 받았어. 난 이제 걱정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영혼은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삶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 경고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밝히 가라.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걸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세요. 깨닫는 것도 경험이고 체험하는 것도 경험이고 넓은 의미에서 경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경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왜 하나님이 어떤 특이한 현상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미신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해야 될 것과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이라는 사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경험을 하냐? 이 경험의 의미가 뭔가 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훈련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뒷부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경험 자체로는 참 귀한 거지만 그 사람이 그 귀한 것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 설명하냐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난 뭘 봤고 난 들었고 나는 깨달았고 했는데 다음이 뭐냐 이겁니다. 다음이.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았고 받았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안 받은 사람보다 안 본 사람보다 못 깨달은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입니다. 더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 가졌는데도 못 쓰고 있잖아요. 가졌는데도 오히려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가졌는데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험에 호소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참 말을 재밌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밌는 것이 알고 싶다.
너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이다 하는 말을 실은 써야 돼요. 안다 하는 얘기를. 근데 바울은 그 말을 쓰지 않고 만다노 했어요. 나 좀 배워줘라. 나 좀 배워줘라.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분명히 들었냐? 복음을 분명히 들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결과를 물어보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들었냐? 그것 좀 나한테 알려다오. 난 그게 알고 싶다. 분명히 들었는지 아닌지, 분명한 복음을 들었는지 딴소리를 들었는지, 너희는 너희가 들은 소리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바로 이런 질문이거든요.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이거를 지금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밝히 보자가 주제인데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듣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늘 아쉬운 게 이거예요. 돌이켜보면은 나도 부족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부족했다. 그냥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다. 이 부분이 후회되는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보충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히 본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이에요. 생생하게 묘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니까 실제로는 십자가 사건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느냐?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해했느냐? 생생하게 받아들였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사람이 있고 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나한테 들려졌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못자국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창자국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거나 이게 생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하기 전에 십자가를 밝히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을 밝히 이해하려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현재 여러분의 상태와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생생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이라는 건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율법 하면은 믿음과 반대되는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말 속에서는 좁게로는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모세 오경만 법으로 볼 수도 있고 선지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것이냐, 성령을 할 것이냐, 육체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작게로는 따라가고 크게로는 이룰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할 거냐, 네 힘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은 얘기의 발단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태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런 태도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변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룰 것이냐, 너희 스스로 육체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것이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했거든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했어요? 성령이 도우셔서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보충이 좀 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전체가 다 포함되는 얘기니까. 오늘 네 가지를 질문을 할 텐데 다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네가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그 속임에 이 사람들이 홀려서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오려니까 어떻게 되니까? 십자가를 밝게 보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것이냐, 네 힘으로 이룰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현실 얘기를 하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믿음은 선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다 다른 길로 가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때문에 다른 길로 가요. 세상의 명예 때문에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화가 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좋거든요. 없을 때보단 좋겠죠. 돈이 많으니까 좀 기분이 좋고 더 신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복으로서 돈을 받았는데 돈의 그 가치와 재미를 느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추고 돈을 더 갖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여기 똑같이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뭔가 뽐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한테도. 내세울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따라가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멈추고 그거를 더 받는 길로, 더 갖는 길로, 나를 더 내세울 수 있는 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을 받는 길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거요. 뭐 남의 얘기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는 사람인데 말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다른
말하는 거나 종합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속에 가로치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을만 했죠.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왜 은혜를 설명해 드렸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 은혜거든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이 절절히 가슴에 있어요. 감사함이. 입 벌려서 선전하고 다니지 않아도, 예예예예 이러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그 감사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거나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할 때거나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서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등을 켜놓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선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선전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요. 왜?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빛이 이걸 누가 숨기겠어요? 누가 이걸 가리고 누가 막겠습니까? 안 드러내려고 해도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요. 사람들이 화려한 화술로서 화려한 말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의 양심이 알 거예요. 정 모르겠다면 한 단계만 더 나가보세요. 어떤 말에 어떤 피드백에 이 사람이 기뻐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거 관심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안 해주면 섭섭해요. 그걸 또 말해요. 그거 좀 해달라고. 자기가 양심에서 자기 태도를 보고서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자꾸 전공도 아닌데 자꾸 싸움하려고 드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십자가를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힘이 생겨야 돼요. 나는 내게 주신 진앙,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직분 이걸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일부러 성경은 한 세 번째로 뺐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로 성취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할 것이냐? 너희 힘으로 할 것이냐? 세상은 속여요 우리를 찾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 시작해가지고는 한 걸음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데려가면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도록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배반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접근해와.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안 죽어. 안 죽어. 그러고서 보장을 해줘요.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술사가 사람들이 눈을 속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요.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본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뭐로 할 것이냐. 너희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헬라 철학 방법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준 유대주의식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요거는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너희가 여태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걸 헛것으로 만들겠느냐? 이런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데테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예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런 해석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경험, 그걸 헛되게 할 거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는 이런 주장도 해요. 두 개 다 하자. 근데 우리 개인적인 선택인데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얘기든 신앙으로 해서 고난을 받은 얘기든 질문은 실은 하나예요.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헛것으로 만들겠냐 이거예요. 왜냐?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길을 벗어났잖아요. 이 기회에 헛것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은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신학적인 논쟁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과연 이거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실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섰고 있는 이 길을 따라가서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아까 내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헛된 길로 만드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처음에는 참 좋았겠죠. 근데 그 은혜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목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나니까.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80년대 우리 신학생 때 신학적인 논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의 큰 교회에서 논쟁을 했는데 우리 편은 그랬어요. 그거 틀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고 능력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탄을 받아요. 그 목사 그 교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다.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유익하다.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때도 우리는 그걸 반대했어요. 이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진실한 믿음으로 해야지 많이 모인다고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 성장복음, 번영복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복 받으면 많이 받으면 잘 믿는 거로 생각하고 복 받은 거로 많이 받은 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증거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거든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증거하셨어요. 죄사함에서.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이길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증거했습니까? 큰 교회, 많이 모이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거를 자랑했고, 그걸 좋아했고, 그걸 기뻐했어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다 망쳐놨습니다,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건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죄 망쳐놨습니다. 그 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를요? 두렵지도 않나요? 주님이 나중에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 대답할 거예요? 난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고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축복을 했더니 그렇게 이렇게 써버렸냐? 이렇게 망쳐놨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헛되게 할 것이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한 두 단어가 다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시겠느냐, 지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은 나왔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믿었는데 왜 변하느냐? 하나님으로 의한 신앙을 가졌다가 자기에 의한 신앙으로 돌아버린 사람들. 하나님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자기를 위해서 변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돌이키려면 십자가를 밝혀봐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똑같아요. 십자가를 밝혀보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천국 들어가는 시간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밝혀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보장해 줄 사람 없습니다. 내 길을,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이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의 내 모습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밝히 보려고 애쓰고 늘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보장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길 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신학, 그러한 논리, 그러한 운동들, 그러한 능력들, 그런 역사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밝히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밝히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여러분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걸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